있습니다.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오늘은 10절에서 83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한 지파의 내용만 보면 나머지 지파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주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주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앞에 본문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요. 성막과 그 기구들을 특별히 그 제단, 그 중에서도 제단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그 거룩함을 인정하고 또 표현하고 공개하고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알지 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내가 그분을 내 뜻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개혁된 교회 안에서도 그 성례가 둘이 있습니다. 그 둘이 무엇인가?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의를 섬기면 되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주의 만찬과 침례로서 표현하죠. 고백하죠. 보여주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표현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막, 그 제단이 거룩하다는 것을 뭡니까? 표현하고 고백하고 보여줍니다.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제단에다가 성막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기름이 발라진 곳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기름이 발라진 곳이 있고 기름이 안 발라진 세속의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구분되었다는 거죠. 기름이 발라진 것과 안 발라진 곳. 그래서 기름이 발라진 곳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 제단에 10절은 본격적으로 봉헌하게 됩니다. 봉헌하게 된다는 것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세상의 겉에 있는 어떤 보통의 물질이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 신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물을 드리면서 자기는 어떤 지파에게는 자기 능력이 지나도록 어떤 지파에게는 그것이 여유분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 앞에 드리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그 행위입니다. 예. 행위입니다, 행위. 이건요. 성의가 중요하고, 정도가 중요하냐, 이게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각 12지파가 동일하게 이것들을 들여서 행위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것부터 왔고, 우리 모든 지파가 여기로 드림으로써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행위입니다. 행위.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 반발하기 전에 하나님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라고 그랬어요.
그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의 방법과 구분된 드림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의 분분이 있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우리의 생활에 그 10분의 1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작정한 것들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해서 월삭으로 또 드리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형식적인 것이고 또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것이 정말 물질적인 것이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하지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세상을 떳떳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자기 가진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엄청난 이 세금의 세율이죠. 근데 뭡니까? 그걸 매번 자기 수입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이 세금을 했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또 하냐는 거죠. 그리고 목사나 여기 제사장이나 그러면 지금 오늘의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의 그 11조,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그 10분의 또 11조를 드린다고요. 이게 세금을 뗀 건데 왜 또 세금을 떼는 것처럼 되는데 아니요. 우리 믿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열악한 상황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서 드리는 것, 이거 세상과 구분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뗀 것에 뭘 떼냐 이렇게 산술적으로 세무적으로 회계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1절에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대표로 각 지파의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쭉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지파의 지휘관이 가지고 나와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것이요 12일 동안 진행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루를 한 지파가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 이들의 어떤 헌신을 받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각각의 헌신을 중요하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헌신은 귀하게 여기고 누구의 헌신은 조금 덜하다고 하나님 여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이 크게 막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게 내가 묻어가서 그게 내가 살짝 얹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각자의 헌신에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의 모두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헌신을 각자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뭐냐면 각 차례대로 가는데 12절에는 유다지파, 18절에는 이사갈, 26절에 스불론, 30절에 르우벤, 36절 시므온, 42절 갓, 47절에 에브라임, 54절에 므낫세, 60절에 베냐민, 66절에 단, 72절에 아셀, 78절에 납달리 이러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이 헌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루에 다 드린다면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가지고 줄로 차례대로 착착착착 써가지고 맨 끝에 납달리 지파가 서가지고 줄로 서가지고 한꺼번에 쭉 한 대열에 쭉 가면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첫째 날에 유다 지파가 드리고 그 다음 날에 이사갈 지파가 드린 날에 차례도 탁 하면 앞에 지파가 드린 다음 이 전날에 그 앞에 그 다음 내일 드려야 될 지파들이 얼마나 준비를 하겠습니까? 날은 정해져 있고 그죠? 날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며칠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떤 고대와 기대와 또 뭐랄까요 거룩한 어떤 긴장감과 막 이런 것들이 같이 있겠죠.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작정한 것을 드리고
또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 봉사의 날짜를, 기한을 정하고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하기로 한 것에 어떤 기대가 있느냐, 설렘이 있느냐, 어떤 긴장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뭐 빨간 날이니까 또 교회 가는 거지. 새벽에 뭐 눈이 뜨이니까 뭐 기도 한번 해보는 거지. 예배 마쳤으니까 밥 먹으러 가는 거지. 이 기대나 설렘이 없으면요, 하나님 그 헌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각자의 헌신과 각자의 기대와 각자의 설렘에 하나님도 설레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기대 가운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드리는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유다 지파를 예를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소제물을 드립니다. 그 소제물을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음반이라고 해요. 음반은 그냥 은으로 만든 접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발이라는 것은 대야입니다. 대야. 그러니까 은 접시와 은 대야에 무엇을 넣냐면, 소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곡식을 빤 가루, 곡식 가루를 넣고 그 안에다 뭘 섞어 넣냐면 기름을 섞어 넣습니다. 근데 곡식을 뭘로 드리냐면 가루를 드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고대에 그랬지. 이게 지금이야 뭐 떡을 만들려고 그러면 방앗간에 가지고 가면, 요즘 뭐 방앗간에 가서 떡 짓습니까? 그냥 뭐 떡집에 가서 사가지고 오지. 근데 옛날에 우리 떡 같은 거 할 때 보면 방앗간에 가서 곡식을 쌀에 불리거나 안 그러면 마른 곡식도 탈곡을 해서 이렇게 빻지요. 그죠? 빻지요. 근데 어떻게 빻으면 방앗간에 가면 기계 가지고 싹 이렇게 빻아주잖아요. 근데 옛날에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어른들 말하는 그 절구통, 그것도 없었지요. 그 옛날에는 어떡합니까? 어떤 오목한 데다가 이렇게 빻으면 이게 고르게 잘 안 빠져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인네들이 이 빵이나 떡을 만들어서 주식을 만들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면 밥 먹고 돌아서면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전기밥통에 밥 짓는 거, 뭐 가스레인지에 불 올려서 밥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랍니다. 이거 하루 종일 여인네들이 하는 일이 하루 종일 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히. 그리고 곡식, 알곡을 이렇게 빻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부서짐과 어떤 겸손과 자기의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알곡의 모양으로 튼튼한 나의 자존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목사님, 내 마음에 드는 말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아멘 할게요. 목사님,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날 나무라라고 생각하지 말고, 책망하려고, 건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힘들고 지치니까 좀 내가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위로받는 말을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 기분 상해요. 어떤 그런 기도로 나온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러니까 이 소제물과 같이 온전히 자기가 부서짐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기름을 섞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말하면 성령의 역사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온전한 자기 부서짐과 겸손함으로 자기 헌신이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 성령인 전적인 은혜를 같이 통하여 이 예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자기 부서짐과 겸손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 드림과 자기 헌신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나오는 자에게, 자기 부서짐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예배는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의 자세가, 순서를 맡은 자는 그 순서에 대한 긴장감이 있고요. 근데 후얘기 아시는 분, 순서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그 순서를 따라 잘 마치는데 자기 순서만 끝나면 이상해져.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공평해야 되는데, 하도 착한 친구가 하나 있어서 예배 태도가 너무 이상해서 제가 달래면서 지난주일날은 문자를 보냈어요. 이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모두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착해서 그렇게 말하면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아픈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래 하는, 죄송합니다.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닌데 예배 시간에 그런 식으로 그 친구한테
걔들한테 말하면 반발하고 말 안 들을 것 같아서 저는 말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말하면 말 들을 것 같아서 했어요. 에이, 다 모두 안 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얘네는요, 내 순서만을 긴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순서를 맡는 콩쿠리가 아니고 내 순서를 맡아서 하는 발표회가 아니고요. 얘네가 내 순서에 대한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요, 온전히 모든 순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지금 소재물로 비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그 금그릇이 나옵니다. 금그릇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금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성막의 분향단의 그 태울 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향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저도 어떤 내용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여기다 유향을 보태어서 섞어서 이 향을 만들어 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해지는지 13가지 종류로 재료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도 향을 들을 때는 향을 냄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죠.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 향이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더불어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통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관계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5절에는 이제 세 번째 제사가 뭐냐면 번제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 번제는 제사의 어떤 목적 중에 여러 가지면서도 번제는 이 형태가 드러납니다. 번제의 형태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면 우리 세상의 제사도 뭡니까? 세상의 제사는 그렇죠. 뭡니까? 제물들을 이렇게 올리면 세상의 제물들은 뭡니까? 그 제물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남죠. 그래서 제사를 지낸 제주들과 제사를 지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에도 보면 일부를 이제 화제로 태워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부 남은 것을 그 제사를 지낸 당사자나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먹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 번제는 다릅니다. 번제는 뭐냐? 짐승을 하나 잡아서 다 태워드립니다. 다.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립니다. 목사님 환경오염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다. 다 하나도 안 남습니다. 싹 다 태워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의 헌신은 뭐냐면 남김없이 온전하게 다 태워드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은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나중에는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되냐면 상번제로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또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의 삶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자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헌신의 마음으로 헌신의 삶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떼어서 우리 영감님 드리고, 이것은 떼어서 우리 할머니 드리고, 이것은 떼어서 우리 자식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손대지 마세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식구도, 내 모든 가족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그 삶의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으로부터 저녁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태어나서 눈을 떴을 때부터 우리의 삶의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도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이게 뭡니까? 번제라는 뜻입니다. 번제. 싹 다 태워드린다는 겁니다. 싹 다. 그럼 우리 양심에다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게 우리의 헌신 하나님 앞에 싹 다 드리는 거. 무슨 목사님 저는 엄청난 소리를 새벽에 어이없이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 목사님 고민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려면 고민되지요. 그 고민의 시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 고민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 고민이 필요합니다. 남김없이 온전히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16절에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태생이 우리가 죄인이라서 또 우리의 성품이 이 죄로 고쳐가는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뭘 그리 죄를 짓습니까? 그냥요, 어떨 때는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방에서요,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죄를 짓는 겁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타고난 것이 성품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머리에 들어가는 돌아가는 회로는요, 못하같이 팽팽팽팽팽 돌아가는데 온전히 죄에 대한 생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면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여러 가지 공상을 하고 망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그렇지만 사람한테 해코지를 안 하고 살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는 삶이고 아무 지장 없는 행동이고 아무 지장 없는 생각이에요. 이거 아무 지장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데는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 현상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서 내 작은 소망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매번 바뀌어야 되고 매번 변화해야 되고 매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구하고 용서함을 구하면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 앞에서 내 자신을 죄인인 내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코 발전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결코 성화되지 않습니다. 결코 나아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요, 그럭저럭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요, 그럭저럭 기도하는 사람요, 그럭저럭 찬송가 부르는 사람요, 그럭저럭 말씀 듣는 사람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앞에 거룩함에 비추어서 제사함을 구하지 않는 사람,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목사님 무거운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기도 한데 17절의 마지막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목제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제사의 마무리고 어떤 제사의 뭐랄까요? 다 중요한 거지만 어떤 기쁨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화목제입니다. 누구가 화목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마음껏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하고 막 해체하고 잔치하고 막 부어라 마시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화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 사이에서 다시 회복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교와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부적으로 감사와 헌신과 소원을 아주 자유롭고 또 행복하고 화목하고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술만 취하면 이거요, 어리나 나이 들었나요, 약은 것은 사람의 어떤 단점을 이용하려는 그 사람의 이상한 습성은요, 이 나이 든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애들도요 이게 영악해요. 저희 아버지가 술만 취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동네 애들을 이렇게 돈을 주는 걸 좋아했어요. 동네 애들을. 심지어는 이 할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애를 못 알아보는데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 모르는 애들한테도 주는 거예요, 이게. 막 1,000원짜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술 취한 거 보면 동네 애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못 봤는데 이 동네 꼬마가 이 초등학교도 안 다니긴 하니까 제일 멀리서 우리 아버지가 오면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우리 아버지 퇴근할 때 되면 동네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강문관 오늘도 수고했지? 퇴근했나? 수고했나? 이러면서 그 술 얻어먹으려고 쳐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른들 말로 기마이를 쓴다. 기마이. 할머니 그 말 알죠? 그죠? 기마이. 지 기분 내면서 지 수중에 돈 날아간 거는 모르고 내일 뭐 먹고 살아야 될지는 모르고 기마이 쓴다는 기마이. 네, 기마이. 그 때문에 우리 어머니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이게 뭐냐면 그런 기마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게 정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다시 해보는 게 정말 기뻐서 막 무리를 해서라도 잔치를 하는 겁니다. 잔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뭐 하는데 이래 서로 잡고 뭘 잡고 막 음식을 내놓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이제 다시 화목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 다 같이 즐깁시다. 먹읍시다. 이러면서 막 제사장도 나눠주고 자기도 먹고 동네 사람도 나눠주고 막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마이를 쓰는 겁니다. 기마이를 쓰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기분 좋은 걸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강압이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기분 좋아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기분 낸 거죠. 기분 쓴 거죠. 기분. 막 애들 돈 나눠주면서 기분 쓴 거죠. 이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서 기분 내는 겁니다. 기분. 그래서 아까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마무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날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날 회복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코이노니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로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셔서, 정말 기뻐서 다 같이 기분 내는 겁니다. 다 같이 기분 내는 거예요.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즐거워하고, 다 같이 나누고, 막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화목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헌신을 일으키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에도 이런 제사의 형식처럼 이런 깊은 의미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와 우리 모든 헌신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 헌신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합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한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마무리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화목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쁜 기분에 기쁜 잔치들이 서원과 그 행복의 기쁜 파티들이 날마다 그 축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영교회가 더욱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6월 4일, 6월 첫째 주는 우리 교회 22주년 창립 기념주일이 되고 또 전도 초청 대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작정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해 오셔서 다 같이 즐거운 예배, 감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에는 기간 원래회가 있고 또 오후에는 찬송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헌신들을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